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14장 7절까지 복음의 하루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설교안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죠. 많이 보신 그림일 겁니다. 보시면 루빈의 잔이라는 착시 현상의 대표적인 그림 가운데 하나인데, 검은색을 중심으로 보시면 술잔처럼 보이고요. 또 하얀색을 주목해서 이렇게 보시면 두 사람의 옆 얼굴이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림인데, 이 그림과 관련해서 정치와 경제를 설명한 그런 석학이 있어요.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사람인데, 이 지젝이 1949년도에 출생을 한 슬로베니아 사람입니다. 지금도 살아있고요. 저보다 한 20살 더 이렇게 어른이신데, 철학과 사회학 전공한 그런 철학 박사세요. 그리고 이제 이 분야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라칸, 마르크스, 헤겔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사람들을 접목을 한 아주 독보적인 철학자로, 라칸 전문 이 정신분석학 이 전도사로 아주 굉장히 핫한 그런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근데 이분의 책이 있어요. 폭력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책을 번역한 우리 이현우라는 분이 이 책의 서문에 이 폭력이란 무엇인가를 읽기 위한 그런 우회로 이렇게 적어놓은, 서문처럼 적어놓은 글 중에 한 단락을 제가 마중물로 실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책은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을 경제와 정치 사이의 시차에 대한 고려라고 본다. 예컨대 정치와 경제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두 옆 얼굴이냐 꽃병이냐라는 시각적 패러독스와 유사하다. 즉 정치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경제는 고작 재화의 공급으로 격화되고, 경제에 초점을 맞추면 정치는 한갓 기술 관료주의의 영역으로 축소된다. 경제가 핵심이지만 그 개입은 경제적이 아니라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거나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라는 일면적 슬로건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즉 반세계화 운동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슨 말인가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나 경제 그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어떤 긍정적인 면만, 우리가 그런 과정들만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과정들을 통해서도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필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그 모든 양면이 함께 인정되고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어렵게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아침이 있고 또 밤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또 슬픔이 있습니다.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야 땅도 사람도 열매도 더 건실하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느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첨예하게 그 입장이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어느 한쪽이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라거나 혹은 무시해버려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양면들이 함께 그 음과 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앙의 삶의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 그런 면면들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그 바울의 설교 대상이 누구였었죠?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했었죠?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었죠. 그리고 그 설교의 영향이 참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셨습니다만 그 설교가 너무 감명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설교를 똑같이 한번 다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기까지 하는 일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정말 비시디아 이 안디옥의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다시 듣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게 참 엄청난 일인 거예요. 바울의 이 엄중한 이 경고의 메시지가, 이 경고의 설교가 한 번도 아니고 2번 요청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었고 어찌 보면 굉장히 꾸중 듣는 것 같은 그런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요청되어지고 더구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전국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다 끌어모아서 한 곳에 모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저 모든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참 흔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이 사건의 중심 포인트는 아닌데 말이죠.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은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당시 이 바울의 전도 과정 중에 일어났던 극히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사건 역시.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하고 교회에 적용하고 할 때에도 교회 부흥의 조건과 이유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이 작용하는 그런 인위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코 올바른 성경을 읽는 관점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자기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읽게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게 되는 거죠. 어찌되었건 이렇게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들을 만큼 바울이 주목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유력 인사가 급부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비춰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바울에게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자연스럽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 면면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요. 이 바울이 했던 이 설교에 대해서 반박문들이 막 올라가고 비방하는 자료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마음을 굳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질없게 느껴진다고 했을까요? 차라리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방 민족을 위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셨습니다만 물론 하나님의 그 바울을 향한 너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빛이 될 거야 라는 책임이 그에게 부여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일의 시작은 바울이 어떤 거창한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밀려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 46절까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네. 다시 보시면 4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했습니다. 예. 분명히 우선권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었던 유대인들. 근데 스스로 그걸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 얻는 일에 합당하지 못한 결정들을 유대인들이 스스로 해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증거에 그러니까 도움이 되기는커녕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명령과 법도 아래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그 복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이 내부적인 문제가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내 갈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외부 요인이 아니라. 그런데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49절로 52절까지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박해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선동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동의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누굴 선동합니까?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이에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소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동한 대상이 그냥 소시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당시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구조 안에서 기득권을 형성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선동하는 거예요. 그룹 승계를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돼야 하니 서로 이렇게 상황을, 사정을 맞추기도 하고 세금 감면도 하고 편취가 가능한 그런 어떤 규칙들을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처럼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본질은 바울에 의해서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을 받기 시작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헤게모니 싸움인데, 근데 그게 당시의 기득권층과 피지배 세력 간의 힘겨루기처럼 그렇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게 이용이 되는 거예요. 본질이 호도되어지는 그런 선동에 경건한 귀부인들과 지도층 인사들이 농락당하기도 하고 함께 동조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2000년 전 교회사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이 우리의 사회 안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먼저 기득권을 얻게 된 그룹 안에서는 더 이상 이 기득권을 공유할 생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이 기득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울타리를 치죠.
이방인들을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 이외에 또 다른 스피커가 출연을 하면 그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싹스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뭐 이런 겁니다. 검찰과 경찰의 이 기수권 싸움, 뭐 공수처 문제 다 비슷한 문제입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 그 양방, 한방, 이 서로 간에 뭐 의료보험 적용 범위 놓고 막 엄청난 기득권 싸움 하잖아요. 다 비슷한 차원의 관점의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공유되어지는 것,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우리만의 독점 분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권한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도 능력 있게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크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발에 티크를 떨어버린다는 거,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누가복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봤던 말씀인데, 그 근간이 되는 말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실까요? 세번역 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거울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길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해요. 심지어는 속옷도 2벌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행 가서도 그냥 속옷 갈아입지 말고 계속 그거 입어. 그런 말씀인가요? 예수 잘 믿으시는 분들, 그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근데 이 말씀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뭐 빵도 가져가지 말고 뭐 먹지도 말아라, 그런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길을 떠나더라도 그 길에, 그러니까 그 여정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이 복음의 여정 가운데 준비되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각 교단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전에 먼저 기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일정 어떤 경제적인 비용이 있잖아요. 그걸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독교 대한선교교회는 250만 원을 후원으로 그 후원금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선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채워내는 일,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 거울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게 동역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라는 거, 그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개적인 항의의 표시인데, 그들로 알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개 중에는 내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인데 그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서 더 선교사들을 부담 주고 더 힘들게 만들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알게 해야 되잖아. 이게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발의 흙을 떨어버리는 일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는 거죠. 뭐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과 정을 떼는 과정, 뭐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차후에 잠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 특이한 점은 바로 이 발을 떨어버리고 흙을 떨어버리고 일어나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더 특이해요. 그런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문맥대로라면 비판이 있고 박해가 일어나고 선동까지 해서 쫓겨남을 당하고 있는데 뭐 도움받는 일도 없어지고, 그러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이런 일이 그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반응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이 결과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이 안정감이 어디에 있었는지, 삶을 살아나가는 그 안정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데, 그렇게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기쁘고 슬퍼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14장에서도 보시면 비슷한 이야기가 또 이어져요. 한번 보시죠.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환대해 주지 않으니까 난 이방인들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후에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이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또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미 믿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꼭 이단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지치고 사기가 떨어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또 떠나요.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조금 바뀐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씩 그들이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로 반응하지 않고 이 신앙의 지구력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전의 경험들이 그들을 조금씩 더 견고하게 또 단련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주십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말씀에 놀라운 표징을 담아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표징들, 개정 성경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이 제자들 파송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세가 있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랬더니 모두가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무릎 꿇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의 표징을 바라보면서도 오히려 결과는 무리가 둘로 갈라져 버립니다.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표징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 길 찾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참으로 순전한 믿음의 행보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계속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이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더 깊게 골이 파여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죠. 4절로 7절까지입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놀라운 복음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쪽은 유대인 파로 또 한쪽은 바울과 바나바 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관원들까지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해요. 근데 그 모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수준의 갈등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좀 시기하고 잘난 체 하네. 이 정도로 마음에 미움을 쌓아가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피 튀겨가면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득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또 바울과 바나바가 자리를 옮겨요. 도망가요.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어떤 역전적인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루스드라로 더베로 피해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근데 줄곧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결론을 맺을 수 없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고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열심히 줄곧 기도하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 주시더라, 이렇게 전화위복하시더라, 이런 사건들이잖아요. 오늘 사건은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의 모습이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일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겠지, 이런 복 주시겠지, 이렇게 전개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 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욥기 말씀도 쭉 보셨지만 욥기 말씀이 철저하게 이 권선징악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일들을 한번 보세요. 조금 구체적으로 그냥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좀 어려움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일본이 딱 수출 규제 뭐 이런 일들 딱 했어요.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 상당 부분이 일본의 이 관계 안에 있는 일인데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났다. 경제 망한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것이 마비되고 경제가 위축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힘들고 고단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늘 계획된 대로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뭐 3박 4일 단기 선교를 떠나더라도 코스, 루트 다 정해서 타임테이블 정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는 바울의 전도 여행, 어떤 거창한 계획이 아시아를 전도하기 위한 거창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겠지. 그런 어떤 플랜이 있었겠지. 아니에요. 그냥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밀려나고 밀려나는 겁니다. 시기의 비방, 박해, 선동, 모욕, 돌 던짐에 의해서 밀려나고 쫓겨나고 도망쳐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여정이 계속 반복되고 이야기가 다 그래요. 계획된 대로 되고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결론 맺기 힘든 어떻게 보면 실패에 연속된 이 일상 속에서 일관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비방당하고 그렇게 쫓겨나고 그렇게 모욕당하면서 밀려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거기서도 또다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 잘 증거하면 동역자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도 막 부흥하고 뭐 이럴 걸 기대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올바르게 잘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의 길을 열어내시리라고 그렇게 희망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방과 선동과 모욕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나는 열심히 복음 안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돌팔매질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그런 깨달음과 이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일들. 하나님의 복음이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우리가 당하는 모욕과 비방들, 실패들, 그게 두려워서 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거 계속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착시도형의 그림 보셨는데 우리가 착시도형의 그림처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옆 얼굴을 볼 수도 있고 꽃병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이 두 그림은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무시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면서 공부 다 때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그랬어요. 고3 때도 그냥 막 재수할 때도.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당시에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어르신들이었죠. 집사님들이, 너는 공부 언제 하니? 뭐 그렇게 충고하시기도 하고. 근데 왜 우리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든지 다 해주셔. 공부도 안 했는데 기도하고 가서 찍으면 다 맞아. 뭐 이런 믿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무시되어지는 일들은 그건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그림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한 그림 안에 옆 얼굴도 있고 꽃병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신앙의 열심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일상에서의 그 삶도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함께 하는 거예요. 생활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가정도 열심히 돌보고 사업도 열심히 하셔야죠. 복음 증거는 단순히 예수 믿으라는 말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바울이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 이게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담긴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조금 폭넓게 적용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양면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불이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내 한 목소리를 내는 일,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합당한 일이라고 하면 열심히 목소리 내야죠. 그렇게 살아가셔야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같이 그렇게 조율되어지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는 조용히 함구하고 기도만 한다. 그건 비겁한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부조리가 일어나는 부분들, 복음 안에서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함께 동역해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생각을 갖추고 살아가게 되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이야기 할 때 우리가 우리 주머니 보면서 위축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이렇게 해도 우리가 낙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려 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게 되더라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방, 박해, 선동 때문에 쫓겨나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로 처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서 자리를 피하면서도 거기서도 줄곧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생활과 신앙이 모두 주님 뜻에 그렇게 줄곧 묶여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